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께,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주님, 이 시간의 예배가,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라가며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셔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 우리의 박수로 나갑니다. 말보다 일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야.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히 강물 흐르는 고요한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너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다 함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더 큰 목소리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외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문을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한번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하반기 12통 물붓기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특배에는 셀별 안수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안수 전날 혹은 당일에 금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별 순서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등 어린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언제든 안수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샬롬 축복잔치로 진행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샬롬 축복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되며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맛있는 뷔페가 준비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교육부서 자녀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2019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재계약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으로 7천만 원이 드려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동 물붓기 기간 중 드려진 헌금도 재계약을 위한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회 카페 책꽂이에 비치할 도서를 접수합니다. 도서를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샬롬 축복잔치를 위한 기도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를 위해 12동 물붓기 기간 동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초청 대상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문자로 나누시면 더욱 좋습니다. 11월 12월로 GT 및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구입은 안내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은혜를 준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여 가운데 열, 앞쪽 좌석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12동 기간 동안에 새벽과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다가 또 이날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셔서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김인번 집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수요일자 말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부탁했지만 두 번이나 축복의 예언이 나오자 발람은 점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 앞서 두 번의 축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축복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자신들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세 번의 반복된 예언을 듣고서도 은혜와 긍휼을 바라기 대신 오직 그 예언을 뒤집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의 전형이다. 발락과 발람처럼 자아가 강해질 때 내 힘으로 일의 결과를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그때가 바로 악의 힘에 굴복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감사합니다. 우리 12동 물붓기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동 물붓기 이번에 주제인데요. 주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또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원히 이제 송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한 주가 남았는데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또 안수가 있습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통 물붓기 중간에 있는 주일인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근데 제목 일단 한번 따라 하시죠.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제목이 근데 완성된 제목이 아니라 뒤에 줄이 한 줄 쭉 꺼져 있는 좀 블랭크가 있는 제목인데요.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가 뭘까요? 뒤에 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찬송가 가사인데요.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가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그럼 제가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뒤에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날마다 영원히 찬송하고 송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시편 111편은요. 묵상하다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구약의 시대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앞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나면 정말 예수의 사랑이 귀한 것을 잘 보여주는 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제가 믿기는 천국에 가면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다 외워서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노래는 알파벳 C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요 10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알파벳 22자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짧으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외울 수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히브리어도 아마 이렇게 쉽게 딱 보는 순간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서 부르면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 12동 기간 중간에 이 고백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작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죠.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회중. 모임은 조금 작은 단위고 회중은 좀 큰 단위인데요. 여기 정직한 자들의 모임 혹은 정직한 자들의 회중은요, 우리의 셀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회중. 우리가 모이는 작은 이 교회 셀 모임, 우리의 작은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우리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지 정직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양심에 나 정직하다,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양심은 사실은 사람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엄청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정말 거짓된 양심도 있습니다. 거짓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양심에는 정직한데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는 분이 있으면 손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제가 기대한 것은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죠? 누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실은 이렇게 그 당시 막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훈이 정직인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자의 모임, 정직한 자의 회중이라는 게 자기가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말씀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정확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 앞에 서는데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태도는요, 자기 증명이나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를 증명하는 데 성경 구절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변명할 때 성경 구절을 씁니다.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는 데 씁니다. 이건 진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회중,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거울같이 투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정직의 표상으로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았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시면, 심지어 자기가 국민들의 지지도가 99%일 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할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를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자의 모임, 정직한 자의 회중, 곧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사실은 조금 생각해보면 안 맞죠.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으면 전심으로 괴로워한다 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막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렸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앞에 말대로 정말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정직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119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은요,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내가 그 판단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요, 죄를 덜컥 인정하고 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차라리 죄가 없다고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죄를 인정하고 나면, 문제를 인정하고 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인정 안 하는데, 정작 인정했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감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조금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감사라는 뜻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원어의 뜻은요, 발사하다, 폭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에 장전이 돼 있다고 치십시다. 장전이 돼 있는데 누가 잘못 딱 건드리면 팍 나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딱 건드리면 바로 감사가 발사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건드리는 순간 감사, 건드리는 순간 감사가 팍팍 나간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 우리 특세 중간에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죄송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네, 잊어버렸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예.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소리 질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벽인데 나는 몇 명 안 하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나서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와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직한 사람은 감사일발 장전 그러면 여러분 와 외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폭발하고 감사가 발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딱 준비하셨다가 정직한 자는 감사일발 장전! 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듯. 그 이유는 내가 내 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자기를 아는 것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했는데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진짜 대책이 안 서는데 노답인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근데 그 일들이 크셔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요 즐거워하게 되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이렇게 기뻐한다는 뜻도 있고요. 원어로는 이렇게 사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알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크신 일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리는도다. 기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크신 일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재창조의 역사, 곧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크신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많지만 우상 숭배자 중에 누구도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나한테 복을 줄 것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램프 속의 거인처럼 나한테 내 심부름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셨어요.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라고 할 때 이 창조주를 바로 알고 창조주를 찬양하라고 계속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멍청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창조주가 그분이시면 온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다고 하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그분께 감사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크신 일 중에 창조보다 재창조, 다시 말하면 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는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망가진 거를 고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망가진 것은요 고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업체도 그렇잖아요. 샀는데 고장났어요. 갔으면요 조금 망가진 것은 고쳐주지만 서비스 기간이 안 되는데 많이 망가졌으면요 바꿔주는 게 자기들도 편해요. 하나님이요 죄로 말미암아 창조한 세계가 전부 다 엉망이 됐을 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우리를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를 바꾸어서 재창조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 일을 갈망하는 자는 다 그것을 기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린다는 말은요, 원어는 그것을 묻게 된다, 그것을 추적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는도다. 이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 크신 구속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사람,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즐거워하고요, 내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할 때 구속의 역사를 갈망하게 되면요,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됩니다.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추적하게 됩니다.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연구하다 보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기리고 연구하고 막 자꾸 묻게 되면 될수록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훨씬 전에 쓰여진 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이 시야말로 정말로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이유는 모든 구속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크신 일이 어떤지 3절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주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존귀하고 어미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막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한 단어도 있기 때문에 뜻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은 영화롭고 권위 있습니다. 존귀가 영화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어미가 권위로도 번역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님이 하신 일은 정말 갈수록 존귀하고 어미하고 영화롭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기분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그냥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영원히 서 있는 의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의 혹은 공의가 나오면 무엇이라고 바꾸면 제일 정확하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존귀하고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누구 병이 나았다, 누구 사업이 망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대박이 났다, 혹은 누가 공부 못했는데 좋은 대학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고의 기적, 우주의 진짜 가장 기이한 기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들어오셨다는 사실, 들어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일, 이 구원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기념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몸을 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원어로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떼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선물을 하셨는데 너무 생색을 내시고 선물하시고 나서 너무 챙깁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하셨어요? 자꾸 묻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도 자꾸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사실은 나를 생각해서 준 것 같은 느낌도 별로 덜 드는, 마음이 별로 덜 들어간 선물인데 자꾸 생색 낼 때 자랑하나, 그리고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시긴 하셨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꾸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색 내려고요. 나 널 위해서 죽었는데 기억하고 있어?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4절에 한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왜 기억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식상하고 무슨 말인지도 별로 안 와닿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언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고 계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지금 언약이 임하고 있는 순간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진짜 우리에 대해서 모태 배신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언약 받고 있는,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바람 피고 있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언약궤를 깨트렸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처음 성경에서 은혜롭다, 자비롭다는 표현이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롭다, 자비롭다는 말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자랑하기 위함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함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당신이 끝까지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을 기억하면 주님이 그의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게 되면, 앞에 나온 표현대로 묻고 추적하고 연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 5절에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떤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사실은 진짜 좀 너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거 지금 갚을 수가 없고 너무 커요. 그러면요,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는 보통 우리 한글 표현에 옷깃을 여민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너무 크면 이렇게 진짜 받으면서도 자세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옷 매무새를 해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걸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진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비나스의 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바알 숭배에 처음으로 빠져가지고요, 음행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비나스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징계를 멈추고 싶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공공연하게 음행을 이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나스가 너무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꽂았는데요, 이게 그 남자 여자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쳤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무슬림 이슬람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지금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율법을 깨트린 자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일 때 신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샤리아법, 그들의 이제 사법 체계의 샤리아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샤리아법에 제가 지난번에 그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할 때 보여드렸죠. 자기들 전도 브로셔에 있습니다. 샤리아법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샤리아법은 여러분들 나라의 법의 질서를 회파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성모독을 하면 거기 나온 대로 돌로 쳐 죽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 한 여인이 이웃에게 계속, 이웃이 전부 다 무슬림인데 예수 믿는 한 분이 계속 학대를 당하고 계속 모욕을 당하고 하다가 어느 날, 아니 마호멧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이 이야기하자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은 샤리아법에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신성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8년인가 감옥에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그 무죄 판결한 대법관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들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요, 자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이 창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찔러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나스의 창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이유는요, 속이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창에 찔려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바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은 사람 누구입니까? 비나스의 창 때문에 저주를 거치신 이유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전부 다 자기 몸에 걸머지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찔릴 그 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만족하셨지, 우리로 하여금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 있으면 찔러 죽이라는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박힌 이 창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지만 떡을 먹는다고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랑을 연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 앞에 떨면서 그 떡을 먹을 때 이 떡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요, 여러분, 양식 먹고 나면 힘이 나고요, 양식 먹고 나면요 눈에 빛이 나고요, 양식 먹고 나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주께서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5절에 보면 6절에 이제 보면은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 양식을 받아 맛보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은 제가 읽을 때에 좀 거꾸로 읽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실은 지금 이제 1절부터 한 절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두 자씩 들어 있습니다. 알렙, 벳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뭐 2절에도 뭐 세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 3절에도 보면 다섯 번째 알파벳, 여섯 번째 알파벳, 뭐 4절에 보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쭉 가는데요. 6절에 제가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실은 원어로 보면 순서가 이게 알파벳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저희에게 알리사. 이 표현대로 읽을게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사.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도다. 이게 이제 원래 순서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좀 중요하니까요. 그가 행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도다. 문나라를 기업으로 가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되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족에게 부족 신이 있고요, 나름의 부족에 뭐 이렇게 뭐 국가의 신이 있으면 국가의 경전이 있는데도 가끔 있지만, 세계, 열방, 만민,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는데 성경에는요 끝없이 문나라, 열방, 만민, 기업, 이 이야기가 가득 찹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우리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뭐 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열방은 뭐고 기업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의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리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사실 별로였습니다. 무능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행하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원 승리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이 크신 일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 무능하던 제자들이 문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12제자가 결국 온 세계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통령께서 인도에 갔을 때 김종숙 여사가 허황우 그 기념 그 공원에 갔던 일을 기사 보셨죠? 허황우 아시죠? 그 김수로, 그 가야국의 김수로의 아내가 되었던 허황우가 인도 출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신화가 아니라 그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황우가 있던 출신인 남인도 지역이 여러분 도마가 선교를 하러 왔던 곳이고요, 그곳에 지금도 도마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황우가, 그곳에 있던 그 황후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이 허황우가 가지고 왔던 언어들이 우리나라 언어들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언어가 예를 들면 땅이라는 단어도 우리 말이 아니라 인도 그 남부 인도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왔는데요. 이분이 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다보탑 그 공사할 때 십자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아마 이 허황우가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은 알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의 능력을 알게 되자 그 무능하던 제자들, 특별히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까지, 어쩌면 그 허황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이미 그때부터 복음의 뿌리를 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이 작은 공동체가 문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의 조그마한 마음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라, 기억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도 보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 성경 읽을 때 짝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 공의와 정의. 자, 이 중에 두 개가 여기 나와 있죠. 진실과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진실은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 거지를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정의, 하나님의 마음인 인자, 하나님의 행동 거지인 이 진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데, 이 중에서 그의 손으로 행하는 일, 실제 드러나는 것은요, 원리가 아니라 실제가 드러나고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 정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일에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성실로 번역되는 데도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요. 정의의 뜻은요, 이 미슈파테라는 정의의 뜻은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약할 때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법도는, 그의 말씀은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하니, 원어대로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이니. 8절에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여기 이제 뒤에 정의는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원의 뜻은 정의 미슈파트가 아니고요, 1절에 나온 정직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신 바로다. 주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당신의 성실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해진 일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개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거짓됨 없이, 후회함 없이, 변개됨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 혹은 대속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요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 하나님이야.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와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 너 사랑해.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값주고 샀으니까. 속량이라는 게 값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허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잘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가 저의 결혼 기념일인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 결혼 기념일도 어제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물 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한 5년 되셨을까요? 그런데 식물 인간으로 계신데 사실은 말이 그렇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대소변을 가립니까? 그것을 애 셋을 혼자 키우면서 그 아내 뒷바라지 한다는 거, 그러면서 목회하시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쓴 것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렇대요. 내 편지 속에 정직하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약이 자꾸 오른다고. 당신은 갈수록 신화가 되고 너무 좋은 사모님이셨다고. 너무 천사 같은 사모님이셨다고. 나는 자꾸 나쁜 사람이 되어간다고.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막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또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랑 볼 때 너무 짠하고 또 막 감동이 되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음녀입니다. 우리는 진짜 대책이 안 섭니다. 이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히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이 사랑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그런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존하시도다. 이 지존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노트를 하시고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5절에 아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경외하는 자 원어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야레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근데요 여기 9절에 지존하시도다라는 단어가 실은 원어로는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 거룩한 사랑이고요. 이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면요 지존하시도다, 떨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떠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는데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일이니 영원히 이어지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가장 순수한 일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떠는 것은요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무 떨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가장 순수한 일이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예수를 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진짜 경외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경외란 무엇이냐?
결국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 앞에 떨게 되면,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그분을 연구하게 되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불순종의 모습이 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서 아유, 다윗도 이랬으니까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이것은요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구하고 기억하고 경외할 때 우리 속에 부드러운 새 마음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영이신 성령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자이고 내가 또 구약같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새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는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은요, 찬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표현에 보면요, 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찬양이 폭발하고요, 감사가 폭발하고요, 그것이 날마다 영원히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계명에 불순종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나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못한 자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고 죄인의 개수라고 갈수록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저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지나서 되돌아보면요, 과거로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던 부분을 순종하고 있고요, 과거로는 절대로 그렇게 찬양하지 못했던 부분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몸부림쳐서 지키려고 하면 내가 진짜 이전과는 달리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더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동안의 불순종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괴리 앞에 설 때마다 내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상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삼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진짜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을 알진데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건드리기만 건드리며, 한번 하나님 건드려보세요, 건드려보세요, 찬양. 날마다 영원히 그의 찬양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은 정당하고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에 해당하는 제목을 답하며 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일단 보지 않고, 날마다 찬양할 나의 노래. 자, 그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진짜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으면요,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나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오늘 우리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다가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요, 오늘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더 깊이 기억하게 되고 그 앞에서 더 깊이 경외하다가 오늘 그분이 주시는 이 양식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그 귀한 사랑, 예수의 사랑이 귀한데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할 때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즐거워하며 그 사역을 갈망하며 주님을 연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앞에서 더 떠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삶으로 이 고백이 진실하게 올라갈 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면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진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노래, 그 예수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더 큰 노래를, 더 높은 고백을 드리는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여 주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더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연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떨미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계속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어도록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번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산 인생에서는 제일 큰 또 시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의 결론은, 정답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은 것대로 진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에도 견고히 서는 계기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할 만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열두통 기간에 진짜 우리 성도들 비율로 치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성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또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네, 우리 금요일날 열두통 물붓기 다 마치고 시상도 하고 셀별 시상도 하는데요. 마치고 나가실 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날이 저녁이 금식기이신 분은 당겨서 하셔서 나갈 때 이렇게 같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리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재계약 위해서 보증금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같이 마음 모았는데 10월 한 달 동안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는 정말 특별한 마음의 모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1월 말에 이제 우리 재계약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 열두통 물붓기 때 들어오는 헌금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헌금으로 아마 딱 계약하는 날 되면 딱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서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